안녕하세요. 예, 화면 잘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해남에서 우리 청년들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1회 1기 소명 사명 몇 월 달에 모였나 기억나세요? 작년 일이라 까마득하죠? 9월에 이렇게 교제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9월 달에 했던 게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잠시 그 부분들을 좀 복습보다는 소명과 사명 또 이번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보편적인 그 반응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다면 또 이렇게 살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면 또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지금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알지? 하는 그 고민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번 첫째 시간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에 좀 더 중심을 좀 두고 지난번에 이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이제?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뭡니까? 해석이 뭐냐고요? 뜻. 해석하시라고. 비전을 해석하면 뭐예요? 비전이 비전이지 비전을 또 해석을 하니까 멀리 보는 비전이 뭐예요? 텔레비전. 맞아요. 멀리 있는 걸 보니까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보는데 비전도 보는가 하는 겁니다. 비전. 텔레비전의 특징이 뭡니까? 자, 방송을 내가 만듭니까? 만들어진 걸 봅니까? 만들어진 걸 보죠. 비전도 동일해요. 비전 내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텔레비전 갖고 있어도, 텔레비전에서 안테나 꽂아도 방송국에서 송출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전을 갖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게 비전이에요. 그럼 비전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소명과 사명이 바로 합쳐지면 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제 소명이었습니다. 부르심, 영어로 컬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유가 있어요. 이름 부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름 불렀으면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한글로는 보내심이고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르심과 보내심이 명확해질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비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비전이에요. 이건 어떻게 결정되어지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걸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 있는데 보내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자꾸 못 들은 척하고 반응을 안 하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나 바빠요. 제 관심사는 이거예요 하면서 거기에 내 뜻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홀로 있는 듯 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되면 성령은 이걸 가리켜서 성령을 자꾸 소멸하게 돼요. 하나님께 내 안에 어떤 부담을 주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 다음에 할게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사를 한다고 할 때 누구한테 우리 아이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또 신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바빠. 전화해도 안 받을 것 같아. 주님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꾸 미뤄요. 주님이 내 안에 자꾸 소원함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들지 않아요. 그것을 고립된다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또 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반대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해요. 때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해요. 아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번아웃 돼요. 지쳐버려요. 그만하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해도 안 돼요. 투덜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관심에 의해서,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내 의무감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나타나지는 현상이에요. 인풋은 없어요. 계속 아웃풋만 쏟아내요. 그럴 때 나타나지는 현상이 바로 저렇게 소진되어져요. 번아웃돼요. 저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도시에서 많이 나오는 싱크홀이 돼요. 멀쩡했던 도로가 갑자기 푹 꺼져버려요. 10초 전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던 모습인데 갑자기 푹 꺼져버려요. 푹 꺼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지나가던 자동차도 함께 삼켜버려요. 그 옆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도 싹 빨아 들어가 버려요. 번아웃이 문제가 뭐냐면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형제님이, 어제까지 멀쩡했던 자매님이 갑자기 번아웃 되는 순간 그 맡고 있던 아이들 함께 쏙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 가정 함께 쏙 함몰돼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 장로들이 만약에 번아웃 현상 당하면 그 교회가 그 함몰되어지는 그 현상 가운데 그대로 방치가 돼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 사명감, 이것이 쌓이면 왜 싱크홀이 생긴대요? 거기서 자꾸 빼가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버티다 못하면 푹 꺼져버려요. 지난번에 여러분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번아웃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핑계대고 관심을 다른 데 두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음성조차도 못 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셨는데도 못 따라듣냐? 왜 그런다고 했죠? 욥기 말씀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나 오늘 처음 왔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욥기에서 왜 그렇대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대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분명히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보내심 받지 않아요. 그걸 내게 맡겨진 일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거나 불러도 관심이 없어서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게 비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비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비전은 시작. 예, 뭐 꿈꾼다 할 때 그 꿈이 아니에요. 드림이 아니고요. 비전은 현실입니다. 비전은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비전이라는 공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발견해낸다 또는 찾아낸다. 아니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출발점, 아까 우스갯소리로 텔레비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텔레비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채널 켜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미 방송은 송출되어지고 있었고, 내가 비로소 주파수를 맞췄을 때, 채널을 맞췄을 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널 맞추니까 방송국에서 방송 신호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보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만의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밑에 부제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비전의 발견, 그리고 어떻게 성취, 이 성취는 이제 다음 우리 준비 단계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걸 통해서 좀 보려고 하고, 오늘은 저 발견 쪽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같이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자매님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자, 형제님들부터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이 1장부터 4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어떻게 품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셨던 대로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첫 번째 뭐를 당했으며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능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형편, 그리고 그 형편이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느헤미야는 지금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은 게 아니고 그가 있었던 그 페르시아 땅에서 듣고 있었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들이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한국 모임의 영적인 현실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라고 느껴집니까? 다음 세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쪽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도 많지 않지만 시골로 갈수록 더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 기린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검증을 통과하지 않았다. 과정 가운데 있다. 물론 여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은 4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자매들은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형제들의 첫 번째 관문은 군대입니다. 홀로 서기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만나는 전우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가? 돌아보는 이 없고 내 믿음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기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 대학의 유혹을 통과할 수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가장 잘 나타나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대학의 문화이죠. 그 대학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세상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 유혹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가? 내가 직장을 고르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이죠. 올바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가? 연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내 옆에 둔 게 결혼인데 내 결혼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앞에 군대가 빠지게 되면 동일한 3가지의 관문을 역시 통과를 해야 하겠죠.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찬양팀이 아까 찬양 준비했던 곡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멘이 됩니까? 참 그만큼 무지막지한 찬송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불 가운데로. 두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가고 싶으세요? 휩싸이고 싶으세요? 파도가 날 좀 덮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직장에서, 대학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덮쳐오고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왜 이것에 형편을 물었을까요?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디에 살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그가 고민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었다 하는 거죠. 비전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에 있죠. 관심이 없으면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비전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듯,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듯, 여러분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듯,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은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나에게 내 삶에 주신 단 하나입니다. 유니크하다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고백한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팔린 것, 내가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것, 노예살이하다 억울한 일 당한 것,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감옥에서 관원들 만난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당시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가 말한 게 뭐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순간은 나를 이리로 판 것은 당신이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화와 같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 비전이 아니에요. 꿈은 물론 요셉이 꿈을 꿨죠. 몇 번 꿨어요? 2번 꿨죠. 성경에. 하나는 이삭 볕단이 절하는 거.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꿔요. 꿈 자체도 내가 꾸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좀 다르냐면요. 꿈은요, 내가 생각하고 그걸 꿈꾸고 있으면 꿈으로 또 꾸기도 해요. 그러나 비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비전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꿈이 곧 비전은 아닙니다. 두 번째,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전이 직업이면 직업 없는 사람은요, 비전 없는 사람이 돼요. 주부들은요, 이거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비전이 직업은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비전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비전이 뭐냐면요, 비전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비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비전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발견해 간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걸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비전은 삶의 5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무엇을 주냐면 비전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단 한 번 살합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이게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지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공급함을 받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 할 정도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고민을 하는데요, 난이도와 중요도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요? 했어요? 자, 다시 오면 돼요. 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난이도가 중요합니까? 중요도가 중요합니까? 답을 제시하고 답을 요구했네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난이도 가지고 판단합니까? 중요도 가지고 판단합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가치는 중요도에 두지만 실행은 난이도에 둡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모순이죠. 난이도는 뭐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난이도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 자매님들 좀 피부에 와닿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신혼부부도 있네. 자, 자녀 낳는 거 중요해요? 어려워요? 신혼부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형제님이 하세요. 자매님보다. 네, 예. 중요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어려워요. 그럼 할래요? 안 할래요? 몇 명 할래요? 중요하다면서. 중요하다면서. 네, 답 안 해도 돼요. 옆에 자매님 상의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피할 길을 주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얘기해요. 자녀 양육 다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둘, 셋, 넷, 네 하면 넷 얘기하면 이제 놀라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어려우니까. 방금 얘기했죠. 중요도 가지고 계산해요? 난이도로 계산해요? 머리로는 중요도라고 생각하는데 내 반응은 난이도로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기면 어려워요. 안 해봤어요. 그 반응이 먼저 나와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인내할 수 있어요. 비전이 하나님께 주신 정말 유일한 가치면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가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어렵다고 포기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해요? 안 해요? 많은 것들이 여기에 좌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가지. 그러면 이거 좌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갑자기 방이 다른 데로 간다 지금. 자, 중요도, 다음에 난이도, 좌표 4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쉽고 어렵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럼 여러분 어떤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쉬운 거. 예, 그건 바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데 쉬워. 그것보다 좋은 건 없어. 그럼 바로 하시면 돼요. 자, 바로 버려버릴 거 있어요. 어려운데 안 중요한 거. 그거 바로 버리세요. 여러분 게임 레벨 달성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더라고 보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근데 안 중요하고 어려운 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세요? 좀 이해가 안 가. 우리 아들들한테 자꾸 하는 얘기. 야,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되지. 지도 알아. 근데 어렵기는 되게 어려워. 너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네. 왜 안 중요하고 어려운 걸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이건 제일 먼저 삭제되어야 될 1순위. 안 중요한데 어려워. 그걸 왜 해? 그럼 바로 삭제. 자, 바로 실행은 뭐라고요? 중요한데 쉬워. 그럼 바로 해야지 그거. 뭐예요? 중요한데 쉬워. 중요한데 쉬운 게 뭐냐고 여러분들한테. 에? 뭐 찬송하고 뭐 어려워요? 찬송 드리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성경 읽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 어려울 수 있어. 개별 뭐 개인적인 상황은 좀 다르니까. 여러분 중요한데 쉬운 거 교회 나오는 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10km씩 걸어오라고를 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다 태워다 주지. 가까이 살지 뭐. 그게 뭐 어려워? 어렵게 느껴져서 문제지. 자, 그렇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데 쉬워. 아니, 중요하지 않은데 쉬워. 해요, 안 해요?
쉬운데 중요하지도 않아. 뭐 바로 삭제는 안 되더라도 뭐 그냥 그런 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에 시간을 갖다 많이 보내는 것은 참 어리석어요. 예, 여러분 아까 했던 대로 뭐 저기 차 메뉴 적으라네. 예, 쉽죠. 근데 그렇게 막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대도 없으면 좀 아쉽기는 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또 30 메뉴 적어간다고 30분 고민하고 뭐 그러지는 말자고. 중요한데 쉬우면 그냥 빨리 해도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데 어려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중요한데 어렵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대부분 그게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도전해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대부분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요. 여러분 첫째 중요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평생에 제일 가치 있는 그 일을 주셨으니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치고 대부분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고3 수능생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 못해. 아니요. 여러분들 난이도로 자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라고요. 중요도 가지고 하라고요. 그게 비전이라고요. 인내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끈기 있게 간다고요. 왜? 하나님께 주셨으니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우유를 배달해주는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고요? 배달해주는 사람이 건강해요. 먹는 사람보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시는 분이 더 유익받을까요? 설교 듣는 사람이 더 유익받을까요? 준비하는 사람은 10시간 준비하니까 그래요. 1시간을 위해서. 듣는 분도 딱 1시간 듣잖아. 여러분 나부터 바뀌어요. 나부터.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요. 이게 뭐가 가지고 있는 힘이냐면 비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없으면 1번부터 틀어져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오로지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것에 내 모든 시간을 쏟아요. 내 모든 물질을 쏟고 그러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나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비전은 누구한테 주실까?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참 독특한 분이세요. 오늘 느헤미야 통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의외의 인물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써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로 보지만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는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제사장이나 이쪽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막 했던 선지자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세 부류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세 개 중에 뭐가 해당이 돼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일반 교계에서 말하는 대로 평신도, 그냥 성도. 그는 배경으로 말하면 포로 출신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담을 느낄 만한 이유가 하등 없었어요. 왜요? 나 제사장도 아니야. 나 왕족 아니야. 나 선지자, 도덕은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안 보이잖아. 나는 이곳에서 나는 충분히 내 삶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 사역 세미나에 전임 일꾼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직장 가지고 있는 저를 부른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을 전임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도록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전임 일꾼으로 오니까 부르심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강사 자체를 그런 사람을 안 불렀다. 만약 여러분이 전임 일꾼으로 부르셨으면 이 자리에 전임 일꾼을 세웠겠죠. 그러나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느헤미야처럼 그냥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것으로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발견했는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뭘 물어봤다고 했어요? 1장 2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다라고 했어요.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고 살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그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이었고 그의 같은 민족 유다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검색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알고리즘 작동하는 거 알죠? 여러분 유튜브 딱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 유튜브 뭐 보고 있는지 알죠?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흔쾌히 공개가 가능합니까? 볼 테면 봐라. 이게 내 평소 관심사다. 장로님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게 평소 관심사예요. 이렇게 부모님 한번 보세요. 이게 제 관심사거든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좀 기록 삭제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관심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관심사는 뭘로 등장하냐면 표현되어지면 돈과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에 사용되어진 시간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사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썼던 재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예요. 물론 설날 꼈기 때문에 부모님 선물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 여러분의 돈의 쓰임이 뭐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무엇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담을 느낀다라는 게 뭐냐면 무엇을 볼 때 마음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가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자꾸 조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서 1년 다 되도록 침례 한 명 주는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좀 안 하나 하는 거 혹시 생각 들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지역교회에서 한 모치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소천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안 좋은 변화. 신발장이 난리였어요. 모치님 계실 때하고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냐? 안 달라졌대요.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정리하시는 분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럼 그 모치님 왜 정리하셨을까요? 그 모치님이 하셨던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뭐가 보였어요? 저 신발장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찌릿하셨대요. 아이고 신발도 좀 제대로 못 넣나.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한 발째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가 있고. 근데 그게 볼 때마다 자꾸 시선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대요? 네가 좀 하면 어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네 눈에만 보여. 그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왜? 이게 하나님 나한테 우리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계속.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거 보이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계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도 동일하게 아이고 신발 좀 잘 놓고 다니지 왜 꼭 저렇게 나. 그리고 또 신발 잘못 놓고 사람 보면은 아 신발 좀 잘 나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자기의 이제 사명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거 왜 이거 아무도 안 하지? 이 말 꺼내면 분명히 나한테 하라고 할 텐데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아니 진짜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면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어디에 돈을 쓸 때 그것이 별로 아까운 줄 모르십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느헤미야처럼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었던 것처럼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러분 비전을 찾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자꾸 보여주신다고. 다른 사람은 부담을 안 느끼는데 여러분들 자꾸 부담을 느끼게 하신다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픔과 눈물이 그에게 비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을 듣고 네 가지 형편이었습니다. 네 가지 상황이었어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그냥 잠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며칠간 그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슬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그가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픔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 버스 타고 오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승용차하고 트럭이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수일 동안 슬퍼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지 않았죠. 아이고 사고 났나 보다 하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내가 사고가 안 났어요. 둘째, 나와 가까운 사람이 사고 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게 봤더니 우리 가족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못 지나왔겠죠. 왜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편해요. 그냥 안 됐다 쯧쯧 혀차고 말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을 때 그 네 가지 상황, 아이고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러고 있지 않았다고요. 나중에 5절부터 나와 있는 그의 기도를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는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소속되어진 내가 돌아보는 우리 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러지? 아니고 그 일을 내 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만의 고통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경험, 아팠던 경험, 또 가정의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격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가지고 울어보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아파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일로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픔 앞에서, 그 상처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아픔을 같이 못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보고서도 무뎌져 있는, 왜요? 내가 할 일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건 뭐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고 이건 책임자들이 할 일이고 그냥 나는 답답할 뿐이고 나는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고 내가 그냥 안 보면 되지
혹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 2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그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데, 성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기도 대신에 많이 하는 거 있었어요. 걱정. 그래서 1번, 모든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걱정은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두 번째, 어떻게 매일 기도하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찾았어요.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모든 결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결제 맞는 거.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를 하나님한테 묻고 하는 거. 그럼 기도가 돼요. 근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내가 선택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상황을 주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은 늘 이러지?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다툼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수저지? 뭐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준비하고 있으면 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그냥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교회 모습 앞에 여러분들 한숨 짓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청년부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자, 첫 번째는 뭐가 여러분들이 비전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아픔, 그 슬픔. 어쩌면 이거 자체가 이겨나가기도 힘든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들 두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보게 하신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왕 측근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건 상당히 당시에 암살로 인해서 왕이 죽어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 왕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를 주지 않았던 시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더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더 주신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 더 주신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섬겨라라고 하신 거다. 누가복음 6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다른 직장인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게 있네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학이에요. 방학. 네. 방학이 부럽죠. 네. 무지 부러워요. 네. 방학 없으면 아마 사표냈을지도 몰라요. 네. 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참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학을 많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방학을 좋아하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니들보다 더 좋다. 니네는 방학만 하지. 나는 방학 때도 월급 나온다. 나는 더 좋다. 막. 그래서 즐겼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같이 스텝으로 오시는 형제님들이 계셔요. 그 형제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같은 방에서 스텝들이 이제 같이 자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막 오려고 미리 일을 그냥 오기 전에 그 맡은 일을 하려고 막 야간 일까지 하고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순간 양심이 좀 찔려요. 나는 놀다 왔는데 지금 방학이라서 놀다 왔는데.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오면서 일주일간 가게 문을 닫고 왔다. 그러면 일주일간 매출 손해가 이 정도 된다. 물론 하나님 가면 또 늘 채워주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도 어린이 캠프에도 나는 나라에서 월급 주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경고예요. 너 방학 때 노는 건 죄 짓는 거야. 다른 분들은 생업을 닫아놓고 이 일에 와서 순종하는데 너는 그 일에 놀고 있으면 너는 죄 짓는 거야. 그 뒤부터 이제 제 방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선교지 답사를 갔고요. 겨울에는 최근에도 좀 2월 6일 날 귀국을 했어요. 성주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 기간은 그걸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빠는 왜 방학이 더 바빠? 감사해요. 아빠는 방학 때 맨날 놀아 이런 얘기 안 나와서 감사해요. 왜요? 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 더 주신 거라서 그래요. 방학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 가요? 방학이 없으면 제가 2주간 어떻게 성지순례 인솔할 수 있어요? 이 하나 나한테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주시면 뭐 하냐면 즐기고 있어요. 하나 더 주시면 그걸 뭐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줬지? 그럼 그걸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여러분들 더 주신 게 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뽐내는 데 쓰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생들 좋은 게 뭐예요? 방학. 나보다 길어. 긴 방학이랑 그 여러분 시간 뭐 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늦잠 자세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여행 다니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주 목표라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함은요, 누구나 똑같이 가진 공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평함은 뭐냐면 있는 자가 없는 사람 주는 게 공평함이에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어야 돼요. 산과 골짜기 없이 다 평이하면 좋겠어요. 다 평이하면 좋겠죠. 물이 흐를까요? 물 흐르지 않아요. 썩어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물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16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한 가난한 자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두시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돈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공평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뚝을 쌓아버려요.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통장에다가 잔고를 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없는 자들에게 고통이 시작되죠. 그것만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들도 혹시 뚝 쌓고 있지는 않냐고요. 이건 내 거야. 내 자유 시간이 하면서 이걸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돈도 흘러가야 되고 시간도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재능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여기 청년 결혼 세미나 1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대학 대졸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편 배우자도 대졸 나와야 돼요? 내가 좀 잘생겼어요. 그러면 상대편도 좀 잘생겨야 돼요? 내 직장이 좋아요. 그럼 상대편도 직장 좋아야 되냐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 더 주신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주셨으면 뭐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섬기라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스더가 술 맡은 관원이 아니고 그는 누구였어요? 여왕 아니고요. 여왕이 큰일 나고 왕비였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거죠. 지금 민족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너 이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때를 위함이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아느냐. 네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것이다. 못하시는 분 아니다. 그러나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뭐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하심이 아니겠냐.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가지고 자랑질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자랑질을 하게 해서 해요. 많이. 새해 인사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새해 복. 욕심 그만 좀 내세요. 이제. 아직도 더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말을 좀 바꾸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제 그만 좀 누리고요. 좀 세 번째로 버전업.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내년부터 세배 좀 바꾸세요. 멘트를. 새해에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받았으면 누리지 말고 나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의 비밀. 하나 더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남보다 더 아픈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사명입니다. 남보다 혹시 더 부담이 되십니까? 답답함이 자꾸 느껴지십니까?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보다 하나 더 가졌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건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즐기라고 준 게 아니고 함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누리는 사람한테 쌓는 사람한테 비전 없습니다. 그는 더 쌓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죠. 방학이라는 시간을 누림의 시간이 아니라 섬김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나에게 더 물질이 월급이 오르고 하면 이제 이걸 갖다가 더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보시고 하나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 무엇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 더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짜잘한 세 가지 더.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굵직한 세 가지라면 조금 더 세밀한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잘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재능인데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갖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 노래를 못 부르는데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음치를 다스려서 반드시 노래 못 부르는 사람한테 비전을 주어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노래 못 부르는데 2절까지 하지 마시고 앵콜 강요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은사 있는 사람한테 내어주는 게 훨씬 더 유익을 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잘 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세 번째, 바로 비전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이게 비전이 됩니다. 비전은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소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가, 비저너리라고 보통 표현하죠.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걸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비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것 자꾸 보시라고요.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억지로 없는 걸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흔히 이야기를 하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못하면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써요? 국어. 독특하십니다. 잘하는 과목에 하시면 공부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러면 원리를 찾아서 못하는 과목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잘하니까 못하는 것에 시간을 자꾸 써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자꾸 낙담하게 돼요. 난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몰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미치다는 뜻이 약 먹는 미친 거 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거, 그 소리를 좀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미치다라는 뜻이 뭐냐면 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마지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게임할 때? 쇼핑할 때?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 정도에 사시면서 하나는 좀 발견하시면 어떠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과 돈, 다시 말하면 하나 더 주신 것들이에요. 그거 뭐 하지 말라고요? 낭비하지 말라고요. 낭비라고 했는데 아까 했던 대로 말하면 즐기지 말라고요. 즐긴다라는 거 표현하지 않고 낭비라고 썼습니다. 조금 더 하게 되면 허비하지 마세요. 허투루 쓰지 마시라고요. 하나 더 주신 건 즐기는 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유하십시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왜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옆에 여러분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응원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생겼으기를 바랍니다. 갖게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부분까지만 읽을 거예요. 제가 그만하면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어까지요.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 자,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이해가셨죠?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누가 불러요? 네, 하나님이 부르세요.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위해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가 아니고 나를 위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신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자, 내 하나님께서 이게 소명이고요.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건 사명이에요. 미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마음에 주신 거. 이게 비전이 돼요. 비전. 비전은 어떻게 나왔어요? 출발이 누구로부터 와요? 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출발점이에요.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서 주세요. 어디에 주세요? 내 마음에.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쑥 밀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너 예루살렘을 위해서 네가 할 게 있어 하고 내 마음에 쑥 넣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비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가졌다고요? 여러분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세요. 관심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 탓하지 않아요. 예, 이거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나의 결핍으로 받아들여요. 나의 부족으로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내가 술 맡은 관원이었대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는 그것을 위해서 4개월간 기도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는 그 일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장 12절에 말씀한 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